보기도 하고 혹은 이 유명한 유대인 혁명가로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의 자신이 구원자인 줄 착각한 나머지 십자가로 죽게 된 이 실패자로 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도 드릴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온전한 헌신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시며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에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고 합당한 헌신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 구속사의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하나의 구속 드라마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는 시작이 있고 전개가 있고 갈등이 있고 클라이막스가 있고 이 종결로 가는 그러한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속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의 구조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은 이 평화의 시기였습니다. 근데 3장으로 가게 되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류 타락의 사건이죠. 그 결과 인류는 이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는 이 파멸적인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속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구속 계획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가를 이 기술한 것이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구속 계획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드디어 성취가 됩니다. 이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속 드라마의 이 종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이 구속 드라마의 마지막 결론은 대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구속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 사건은 이 구속 드라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셨다기보다는 이 구약에서 시작된 예언이 성취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 사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상의 드라마입니다. 이 죄에 빠져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 이 인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소망과 이 천국을 주신 이 모든 약속이, 이 계획이 여러분 이 성탄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드라마에 우리가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성탄이 참으로 아름다운 의미를 갖게 되고 이 성탄의 아름다운 소식이 땅끝까지 전달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에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성탄 사건이 진정한 성탄 사건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성탄 사건을 이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는데 바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마리아와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이 세 가지의 자질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의 쓰임을 받으려면은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 온전한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인물은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 아기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이 아기를 잉태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여러분, 이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약혼을 정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혼이라는 단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약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간단히 우리가 가지게 되는 절차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사실은 법적인 연결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태인들이 말하는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비록 떨어져 살고 있지만은 법적으로는 이미 정식 부부가 된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고로 유태인의 결혼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여러분이 남자가 결혼하고 싶으면은 반드시 그 결혼할 대상의 아버지, 즉 장인 될 사람이죠. 그 장인을 찾아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지창금을 지불을 해야 합니다. 이 같은 지창금을 줌으로써 그때부터 이 정혼의 관계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곧장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1년 정도 떨어져서 이 정혼의 기간을 지냅니다. 이 약간 테스트 기간을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그러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항상 등불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에 나타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신부 집에서 이 잔치를 하고 둘이 함께 집으로 돌아와서 이 부부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된 시점이 이같이 정혼을 한 그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기간 동안에 이 부정한 일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때에는 신부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법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법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한 선포를 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고 정혼 중에 있는데 이 마리아에게 이러한 선포를 했을 때에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고 윤리적으로도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심지어는 생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 우리가 1장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불가능을 넘어서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부이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응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오실 수도 있죠. 갑자기 하늘에서 뿅 하고 나타나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려면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같은 모양이 되셔야만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실 수가 있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이 구원의 필수적인 사건이고 이 구속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여러분, 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행시켜 가시고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정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내려오는 우화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한 번은 신하를 불러다가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왕실 앞에 있는 우물을 가리키면서 이 물을 길러다가 저기에 있는 밑 빠진 독에 가득 채워 넣어라, 그렇게 분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이 물이 채워질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지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비합리적인 명령이지만
여러분, 이 충성스러운 신하는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이 밤낮으로 물을 길러 날랐습니다. 하도 물을 많이 길러 나르니까 이 우물물이 바닥이 드러나게 됐는데 여전히 독은 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이 우물 바닥을 보니까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닥을 보니까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 하나가 거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결국 이 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닥을 보니까 금덩어리 하나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더니 그 말을 들은 이 왕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이 우물이 바닥나도록 충성한 자네의 수고는 정말로 경이로운 수고일세. 그러므로 그 금덩어리는 순종하는 신하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것이니 자네가 가지도록 하게. 여러분, 이 우아이긴 하지만은 이 깨닫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는 여러분 항상 준비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무모해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은 이 예배하신 보화가 우리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어디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여 하나님께서 멈추라면은 멈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맹목적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해 가면은 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바른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라면은 여러분, 너무 계산하고 몸을 사리기보다는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 겸손한 비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성경에 있는 이 남성분들께서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항상 주인공은 남자가 먼저 등장해야지 왜 마리아가 먼저 나오는가? 여러분, 그럴지도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의 역할이 더 탁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져서 나오고 있죠. 여러분, 아무래도 이 흙으로 만든 아담보다는 갈비뼈로 만든 이 여자가 더 야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요셉이라는 존재는 이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언급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과 2장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장 이 몇 번에 나올 뿐입니다. 여러분, 그가 남겼던 위대한 말도 없고 여러분, 그가 목수였다는 사실 외에 그의 행적에 대한 기사도 거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도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이 요셉은요, 이 예수님의 탄생과 직접 연관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요셉의 역할이 뭔지는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예수님의 탄생에 한 역할은 누가 봐도 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셉이 과연 그러한 인물일까요? 여러분, 성탄과 상관도 없고 혹여는 성탄에 잊혀진 인물처럼 이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요셉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이 요셉은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 성취의 법적인 연결고리를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여러분, 이 구속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 역사의 연결고리를 이어준 자가 바로 이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이 앞부분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또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족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 다윗 언약의 족보의 최종 성취자가 누구이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예수님을 법적으로 이 언약과 연결시켜준 이 연결고리가 바로 이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6절을 보시면은 거기서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혈통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법적으로 요셉의 계부인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이 법적인 연결고리를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꼭 유명한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무명일지라도 우리가 자기가 해야 될 바른 역할을 하게 된다라면은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처럼 쓰임을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셉과 같이 그런 큰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을 보호했다라는 측면에서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요셉은 정말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마리아의 일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요셉은 그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만일 요셉이 이것을 알리게 되면은 마리아는 즉시 끌려나가서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를 보호하려면은 가만히 끊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죽게 되면은 사실 그 안에 있는 그 아기도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정혼한 여자가 있는데 내가 모르는 아기를 가졌다. 여러분, 그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여러분, 이 분노할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오해하는 그 시선들을 내가 이렇게 그 오해를 없앨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가 24절, 25절을 보게 되면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낳았을 때의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이같이 조용히 모든 것을 끊기를 원했고 결과적으로 아들을 낳았을 때 예수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지 우리가 본문의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사실을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세 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모든 자초지정을 설명을 해주는데 이 그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은 이 지금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신 이 약속의 성취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태어나야만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이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요셉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이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개인적인 우리의 사안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 일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욕망 그리고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과 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움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 능력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순종도 필요하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비움도 필요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진정한 차원의 천국 나라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드라마에는 이 감독이 있고 제작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구속 드라마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구속 드라마에는 누가 감독이고 누가 제작자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성탄 드라마를 가능케 했던 그 능력의 원천이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러분, 사실 이 당연한 질문이죠. 여러분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 즉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잉태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냐 그렇게 되물었을 때에 35절 말씀에서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희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이 성삼위 하나님이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나오고 이 지극히 높으신 이 아버지가 나오고 그리고 거룩한 아들이 나오죠. 여러분, 이 성삼위가 같이 등장하는 이 성경 구절이 흔하지가 않은데 여러분, 이 35절에 이 성삼위 하나님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개인적인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이 마리아가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이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능력으로 덮으시면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처한 이 성교의 자리, 성교의 현장, 교회의 모습 얼마나 척박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고 그 나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고 우리의 마음을 덮고 또한 우리의 삶의 전체를 덮게 된다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같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로 이 성령이 담비와 같이 쏟아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우리 온 교회를 장악하기 시작하고 덮기 시작할 때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되고 이 주의 영광 위에서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선교 집회의 강의에서 이 아르헨티나와 남미 선교를 책임지고 있는 이 알렉산드로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그곳에서 유명한 축구 선수를 전도한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마라도나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는 선수이죠.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은 메시가 이 축구 영웅이지만은 그 당시의 시절에는 이 마라도나가 축구 영웅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이 은퇴한 후에 이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분이 마약에 손을 대면서 이분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2004년도에 이 심각한 중독 증세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이 사람이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가 입원한 병원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그리고 시에서 나와서 직접 생중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전 세계적으로 아르헨티나는 축구 영웅이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곧 죽음을 앞두고 임종을 기다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여기에 집중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로드리게스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에 이 마라도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반문을 하나님께 했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 유명한 사람을
이 나 같은 사람은 접촉조차 만날 수도조차 할 수 없는 그 유명한 사람을, 심지어는 이 가족도 만나볼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치료할 방법도 통하지 않아서 이 죽음 가운데 놓여진 이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기도한다라고 그것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했을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그 음성 깊은 곳에서 그래도 너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 목사님이 이 순종하기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이 매일같이 이 십자가를 들고 그 병원 앞에 나가서 함께 제자 훈련을 받고 있었던 그 훈련생들과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 CNN 뉴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어느 날 이 병원장이 이 로드리게스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데에 마지막 수단이니까 한번 마라도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따로 불러서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병원 그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 이분이 들어가셔서 매일 이 마라도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매일 마라도나의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수하면서 이 죽음의 영을 대적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픔을 치유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2일째 되는 날에 이 시체 같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 차츰차츰 회복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할 정도로 이분이 회복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약과 중독 때문에 시체와 같던 그를 하나님의 능력이 덮게 되자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분이 안타깝게도 나중에는 다시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20년도에 60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은, 여러분, 그 당시에는 CNN을 비롯한 전 세계가 이 사건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취재진들이 이 로드리게스 목사님을 향해서 물은 질문이 이것입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한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던 이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한 것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여러분, 이 목사님이 무엇이라 답을 했을까요?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방송을 통하여서 전파되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이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건세를 회복하고 이 온 땅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라면은, 그리고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도 이 위대한 드라마 가운데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2000년 전 이 베들레헴처럼 오신 여러분, 예수를 배척하고 이 방 한 칸 내어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 예수님을 냉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고, 그분이 오신 목적을 잘 감당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사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성탄 사건을 통하여서 그 역사의 자리 가운데에 함께 우리가 써내려가고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위로자가 되시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참되고 값진 영광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이름, 그 놀라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